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 통일찬송가는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에베소서 3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풀어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된 나 바울,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풀어본다면 이방인들, 너희들,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느라 이제 갇힌 자가 된 나 죄수로 된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 이하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면은 그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주장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되고 사실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이죠.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바라보고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선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그대들이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믿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 하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다라고 이제 자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은 좀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는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게 풍성함이라는 말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일이고, 그리고 놀라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제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고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만 해도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일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우리도 몰랐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은 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또 때가 될 때까지는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될 때 이제 공개가 되는 게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제 비밀이란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비화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일들 또는 사람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들,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또 뭐 잘못 알려졌겠지, 아니면 잘못 들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듣고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게 정말이야?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런 일들도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에 따른 비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이군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걸 확신하게 되면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담대함. 3일간의 성회를 하면서 첫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때 하늘을 보고 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읽지 말고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으셨다고 읽읍시다.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었다라고 읽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살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방에 갇혀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참 슬프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어두침침하고 좁디 좁고 자유가 억제된 이런 공간에 갖다 놓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 싹틀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창틀을 통해서 보여지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놀라운 우주 하늘을 바라볼 때, 맞아,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가지게 되는 담대함,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 마음속에 들어차게 되는 것은 조그마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우주를 지으신, 바로 저 하늘을 지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그저 그런 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패배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지막 날 심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말로 하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 삶의 주위에 이뤄지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도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들 역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암과 투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들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